우리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가 이르되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성문 곁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성문이 광장 같아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 오늘 아합 왕과 여로보암 왕이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그 성문 어귀에 앉아서 보좌에 왕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언의 장면에 보시면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기도 하고 온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길랄 라못에 가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사자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게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상하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물으니까 처음에는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그 승리를 얻으시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진실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말로 진정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죠. 싸움에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다 흩어지고 그들은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진다는 소리죠. 전쟁에 지고 목자가 없다는 것은 목자가 죽었거나 목자가 없다는 사람, 이 백성들을 이끌 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에 피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게 좋은 말로는 안 하고
꼭 나쁜 말로만 한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대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자기가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왕에게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엘.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 이 시대에 요구되는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사명자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를 이루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대동단결에서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왕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정말 예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그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철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 철불로 이 적들을,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무찌를 것입니다.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두드러진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사실.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사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좋은 일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합왕은 그 전쟁에 가면 승리한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이 아합왕 눈에는 참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혹.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신비롭고 마치 성령이 충만한 것과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릴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배가 아니라 이벤트처럼 사람들의 감정을 붙돋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로 말씀이라고 전하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거짓 선지자들은 늘 똑같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아주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실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감동을 받고 감정이 일어나 흥분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저 말씀 전하는 자가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치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전한 말씀에 대한 정음, 증거와 경험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시면은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베델 제단에 가서 제단아 그 위에서 내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며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손이 말라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그가 깨닫고 그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손이 다시
고쳐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기도로 고쳐지자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를 꼬드깁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많은 예물로 너에게 주겠다. 근데 젊은 선지자가 그것을 뿌리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 도중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나는 그냥 가겠다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밤에 천사가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젊은 선지자를 꾸짖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묘실에,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묻히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즉 뭡니까? 길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예언이죠. 과연 그 말대로 이 젊은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다. 즉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즉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상고하는 깊이 묵상하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성취함이나 정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의 지혜를 주실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죽은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